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를 생각하며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녀로 닮아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요구하심과 붙드심과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합당한 수준에 이르도록 인격과 삶이 소금이고 빛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에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14절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배진우 선교사님이신데요. 지금 탄자니아에 파송받아서 언어 훈련도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선교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시는데 우리 목사님 연배가 제보다 2회 선배시고 60을 넘기셨는데 좀 이제 교회에서 목회를 열심히 하시다가 조기 은퇴, 교회에서는 원로로 조기 추대를 받으시고 사모님과 하나님 앞에서 남은 생에 선교의 현장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신 귀한 분이시거든요. 오늘 사모님도 같이 오셨는데 사모님 한번 일어나시고 우리 사모님 우리 박수로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단 사모님도 젊을 때 하나님 앞에 선교의 열정과 소명을 받아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꿈꾸면서 함께 노후를 복음을 전하면서 가자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배준호 선교사님 귀한 방문을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들 그리고 그 사역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을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동헌교회는 제가 목회할 때부터 참 귀한 교회, 또 이 경북 지역, 대구 지역을 복음화하는데 참 귀한 목사님들이 섬겼던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제가 알고 있고 늘 마음속에 존경하고 헌모했던 그런 교회인데 오늘 이렇게 처음 방문케 되어졌습니다. 주 안에서 저희 가정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섬겨주신 우리 모든 동헌교회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탄자니아의 배진우 또 한혜정 선교사입니다. 잠깐 한번 PPT를 그대로 띄우면서 바로 진행할까요? 탄자니아에서 만났던 우리 아이들입니다. 얼마나 보석같이 이쁜지 볼 때마다 제가 탄자니아 잘 왔다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또 한번 넘겨보실까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우리 목사님 하셨듯이 개척을 조금 일찍 했어요. 일찍 해서 20년을 이제 섬기고 5년 전에 은퇴를 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청년회 때 아마 저하고 연배가 비슷하든지 위에 계시는 분들은 다 한 번씩 선교의 부르심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그것이 평생의 부담이 되어서 목회하는 동안에 그래도 나름대로 선교에 관심을 많이 갖는다 했는데 더 늦기 전에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제 만 20년을 채우고 이제 선교로 나섰습니다. 제가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선배님들이 목회를 중단하고 선교로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하는데 훈련을 잘 안 받으시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선교사님들을 독립군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파송을 받았는지 또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는지도 노예에서 이렇게 보면 잘 모르는 이런 것이 있어서 우리는 그러지 말자. 훈련을 제대로 좀 받고 나가자. 그래서 GMTC라고 하는 한국 해외 선교 훈련은 우리 옥하는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이태용 교수님 이런 분들이 세웠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한국 선교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아내랑 더불어 6개월을 합숙하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케냐와 아프리카 지역을 선교 리서치를 갔다가 코비드19 때문에 잠시 들어오는 사이에 우리 합신교단에서 교단 훈련을 받고 파송 선교사로 나가면 어떻겠느냐, 제게 그런 제안이 왔습니다. 45세 이상 되면 파송이 안 되거든요, 우리 교단은. 그런데 왜 파송 선교사로 그렇게 보내려고 하느냐 하면 그동안에 아프리카 전체에 교단에서 파송받지 못하고 나간 합신 선교사님들이 4가정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4가정 선교사님들도 이번에 같이 다 훈련을 받고 그렇게 파송 선교사로 나가는데 선교사님은 나이가 좀 많으니까 그분들을 좀 돌아보고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협력 가지고는 안 되고 교단 파송 선교사로 가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훈련을 또 받았습니다. 훈련을 받으면 훈련비 빼주면 좋은데 다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훈련을 받고 이제 교단 파송 선교사로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갔습니다. 그동안 2년여 조금 더 되는 기간은 우리 선교부는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2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언어만 공부해라. 이게 이제 우리 교단의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나 보니까 왜 언어만 공부하라고 하느냐, 사역을 오래 조금 더 귀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언어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루트란 교단에서 하는 탄자니아 키스와일리 언어 교육 제일 좋은 언어 교육 기관에서 2년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제 다 끝나고 이번에 총회 선교부에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비자 선교사는 비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비자가 만약에 없다, 내일이라도 한국에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비자 받는 문제가 어려웠는데 저는 장로교단 비자를 좀 받고 싶었습니다. 여러 교단들이 있어요. 또 여러 NGO 단체들도 있고 비자를 주겠다고 하고 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미션 단체에서 비자를 주겠다고 하는데 제가 거절했습니다. 장로교단 비자를 좀 받아서 나는 사역했으면 좋겠다. 이러니까 좀 어려워요. 나중에 조금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나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장로교단 비자를 받고 제가 나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단에서도 참 잘했다고 그렇게 장로교단 비자를 통해서 앞으로 사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지도 이렇게 돌아보는데 1세대 선교사님, 저보다도 먼저 30년 이상 이렇게 선교하셨던 분들 보면서 참 고생 많이 하셨다. 이런 사역은 참 귀한 사역이네. 이런 사역은 지금 탄자니아 니드에 조금 맞지가 않아. 지금은 좀 다른 방향으로 선교를 했으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들 한 2년간 많이 하면서 또 선교지를 이렇게 적응하고 그러면서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탄자니아라고 하는 곳은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면 11,000km 정도 가야 됩니다. 조금 비싼 비행기 타면 23시간, 조금 좀 안 좋은 거 타면은 또 36시간. 하여튼 제가 사역하는 지역까지 가려면 만 이틀은 가야 되는 곳. 그리고 제일 놀란 것은 탄자니아가 남반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북반부에 속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무더운 여름이잖아요. 거기는 선선한 겨울이에요. 겨울이라고 해서 막 눈이 오고 이런 건 아닌데
아침 온도가 한 18도 정도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참 지내기 좋죠, 겨울에는. 그런 겨울 지역이고, 탄자니아 전체적인 땅은 한국의 10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배 정도 큰 땅이고, 종족은 우리는 뭐 한민족 종족이고 지금 다문화권 사람들이 들어와 있지만 원래 종족이 126종족이나 있어요. 126종족이 많이 있는 그런 곳이고, 우리 케냐, 그리고 우간다, 르완다, 뭐 또 여기 보면은 잠비아, 뭐 이런 이스트 아프리카 8개, 8개 국가와 연접해 있는 그런 아주 특별한 나라가 탄자니아다 하는 것이죠.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탄자니아를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제가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축복받은 땅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기 보이는 저것이 탄자니아 국기인데, 초록 색깔은 숲 자연을 가리키고, 그 파란 색깔은 물, 바다, 강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까만 색깔은 사람, 흑인, 사람을 가리키는 거고요. 그리고 노란 띠죠. 그거는 금을 가리키고, 탄자나이트라고 하는 아주 귀한, 지금으로 말하면 다이아몬드 같은 이런 보석이 있고, 희귀 강물들, 그리고 천연가스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은 그걸 가리키는 국기거든요. 그래서 지리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축복받았는데 인도양 연접에 있습니다. 그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저게 우간다, 르완다, 뭐 말라위 이런 나라들은 바다를 끼지 못한 내륙의 아프리카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탄자니아 다르살렘이라고 하는 항구에서부터 물동이 그게 내려지면 기차나 트레일러로 그 나라로 다 수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탄자니아는 그 물류만 잘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나라예요. 굉장히 이점이 많은 나라죠. 그래서 이 일을 누가 지금 주로 감당하느냐? 우리나라 KTX 있죠. 현대로템 이게 지금 들어왔습니다. 처음으로 다르살렘 수도라고 하는 곳과 제가 있는 모로고로라고 하는 곳에 개통이 되었어요. 차로는 한 5시간, 6시간 가야 되는데 KTX 같은 것이 개통이 되어서 1시간 50분 만에 주파합니다. 그것이 기차가 우리는 아마 서울까지 가는데 한 450km 정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기차를 연결하려고 하는 것만 해도 5,700km 기차 연결을 그것만 해도 아마 거기에서 발생되는 운임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만 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닌가 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탄자니아에는 지금 보면은 파란 색깔 보이시죠? 저기 아프리카 3대 호수가 탄자니아에 있어요. 제루에 있는 것이 빅토리아 호수 들어보셨죠? 탕가니카 호수라고 하는 호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큰 호수는 러시아에 있는 바이칼 호수라고 해요. 물이 제일 많이 있고 담수가 많이 있고 이런데 세상에서 제일 긴 호수가 지금 탄자니아에 있는 탕가니카 호수입니다. 그리고 말라이 호수라고 하는 호수도 있고요. 이 아프리카 3대 호수가 탄자니아에 있어요. 수자원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중간중간에 호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이런 풍부한 자원이 가스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연환경도 너무너무 좋죠. 세렝게티 국립공원 들어보셨죠? 막 사자가 뛰놀고 탄자니아의 80, 케냐의 20%, 그리고 킬리만자로산 5,900m에서 5m 모지라는 그 높은 킬리만자로 만년설 표보면 안 삽니다. 그게 킬리만자로산이 있는데 그것도 탄자니아의 80%, 그리고 잔지바르라고 하는 빅토리아 호수. 잔지바르 뭐 우리 젊은 친구들은 유튜브 보면 잔지바르 여행하는 거 나오죠. 너무너무 멋진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탄자니아는 참 복받은 땅이 아닌가. 한번 또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잔지바르입니다. 필리핀 세부, 뭐 거의 비견합니다. 이거 조금 잔지바르 중에서도 조금 덜 좋은 거 찍은 게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김무근 목사님 꼭 오셔야 되겠죠. 잔지바르 또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3대 호수입니다. 말라이 호수라고 있는 호수, 저 남쪽에 있는 호수는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휴양하는 이런 곳, 물이 너무 투명하고 예쁜 이런 곳입니다. 또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킬리만자로 산입니다. 만년설이 보이고 아주 좋죠. 예, 또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세렝게티 국립공원 그 초입에 있는 응고롱고롱이라고 하는 그 공원입니다. 동물공원인데 제가 여기는 방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막 동물이나 이런 게 어마어마해요. 뭐 세렝게티 국립공원만 있냐? 아닙니다. 그거보다 조금 크기는 좀 작아도 수십 개 있습니다. 나라에 그 동물들 있는 자연 이런 천혜의 관광 자원이 있는 곳이 탄자니아입니다.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탄자니아는 굉장히 슬픔을 안고 있는 나라더라고요. 이런 어떤 자연 환경이나 여러 가지 축복받은 것이 많은데 참 슬픔이 안고 있는 것은 다양한 종족이 너무 많다 하는 것이죠. 126종족. 처음에 그 하자족이라고 하는 그 원주민 그 원래 있는 토속 그 민족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유입이 들어오는 거예요. 반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 반투는 콩고 공화국, 그러니까 아프리카 중앙에 있는데 아주 밀림이 깊은 콩고 공화국에서 살던 사람들이 분화돼서 흩어지면서 탄자니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전체의 인종을 구성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1차 대전, 2차 대전 열강들이 이거는 보츠와나라고 하자, 이거는 케냐라고 하자 이러면서 선을 퍽퍽 긋는데 종족하고 아무 상관없이 선을 그은 거예요. 나는 지금 마사이라 종족, 마사이 종족인데 마사이가 케냐에도 있고 탄자니아에도 있고 우간다에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종족끼리는 네가 케냐 민족이냐 별로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우리는 마사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족끼리 뭉치고 종족끼리 어째 하다 보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가 우리나라도 아닌데 왜 들어오느냐 이렇게 되는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갈등의 문제가 너무 많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언어의 문제, 소통의 문제 이런 것이 아니라서 지금 아프리카 우리가 생각하는 큰 굵직굵직한 분쟁과 폭동 이런 것보다도 사소하게 몇천 명씩 죽는 거는 부지기수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어떤 아픔들을 안고 있는 것 같다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는 일제 36년간 그 지배하에 받았지만 오랜 식민지 통치 기간을 받습니다. 1600년대에 보면 포르투갈이 이제 지배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오스만 투르크족, 터키족이 지배하게 되어지고, 독일이 지배하게 되어지고, 영국이 지배하게 되어지고, 그런 식민 지배 아래 이렇게 있는 그런 문화가 있는 거예요. 제가 탄자니아의 현지인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다가 보면 그 현지인들이 실수하게 되어지고 잘못하게 되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럼 제가 너 왜 그래 했니? 그 이유가 뭐야? 이렇게 물으면 절대로 I'm sorry, 내가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소리를 안 해요.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이래요. 너무너무 속상하잖아요. 분명히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선교사님 내가 이 부분은 조금 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제가 이거는 조금 위치 이동을 시켰어요 이러면 되잖아요. 그냥 그러면 뭐 선교사가 도우러 온 선교사가 뭐라 하겠습니까? 아무리 물어도 다 알고 있는데도 거짓말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다른 선교사님에게 선교사님 왜 이 탄자니아 현지인들은 그래 해요? 사마한이라고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 I'm sorry라고 한마디만 해도 다 이해해 줄 텐데 그 말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배 선교사님이 탄자니아 문화를 아직 잘 모르는 것 같네. 그들은 절대로 미안합니다, 사마한이라고 하는 말을 안 할 거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랬더니 오랜 역사가 식민지 문화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만약에 식민지 통치하는 그 민족이 탄자니아 사람 보고 너 이거 잘못했지 어떻게 했지? 아 미안합니다 하면 그 길로 죽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문화 속에서 오래 살아놓으니까 미안하다 이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뭔가 부족하다 하는 인식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끼죠. 복음이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참 슬픈 문화구나, 이 참 어려운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어려운 거는 종교가 다양하게 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주교도 와가 있고 이슬람도 와가 있고 루트란도 와가 있고 앵글리칸도 와가 있고 펜타코스트도 와가 있고 장로교도 와가 있고 이단들도 와가 있고 막 다양한 어떤 그 기독교 문화뿐만 아니라 이슬람 또 지역 문화들이 다양하게 와가 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니까 야 이게 문제네. 교단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도 있고 이러는데 뭐가 안 돼 있느냐 하면은 좀 이렇게 표현해도 될런가 모르겠는데 순수성이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옹골차고 뭔가 제대로 되는 게 없어. 뭔가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뭔가 이상해.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것이 있느냐면 교회들은 있지만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과 교회가 교회로서 감당해야 될 내용과 향기를 제대로 못 발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우리가 그 필리핀이나 이런 데 우리 선교하러 가다 보면은 그게 천주교가 많다 그러잖아요. 근데 천주교 신앙이 있어도 왠지 모르게 천주교 같지 않은 뭐 이상한 신앙이 있듯이 탄자니아가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참 슬프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탄자니아는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탕가니카라고 하는 본토와 잔지바르라고 하는 두 개로 나눠져 있고, 탕가니카는 독일이 다스리고 영국이 다스렸어요. 그런데 잔지바르라고 하는 곳은 터키, 튀르키예, 오스만 투르크족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거를 독립할 때에 아프리카 전체는 전쟁을 하면서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 탄자니아는 줄리에스 니에레라고 하는 초대 대통령이 이거를 협상을 통해서 독립을 이끌어냅니다. 탕가니카도 독립을 이끌어내고 잔지바르도 독립을 이끌어냅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두 지역을 한 나라로 탄자니아 연합공화국으로 만드는 것도 분쟁 없이 투표로 이걸 이끌어냅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이 니에레라고 하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지고 장기 집권을 하게 되어죠. 1964년부터 1985년까지 장기 집권을 합니다. 장기 집권을 하지만 85년에 자기가 대통령직을 내놓을 때는 자발적으로 대통령직을 내놓았어요. 아프리카 이런 나라 없거든요. 대단한 그런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는 동안에 이 니에레르가 생각한 것이 너무나도 자유민주주의 국가 형태를 띠었던 다른 아프리카들은 분쟁과 전쟁으로 난리가 나니까 니에레르가 생각한 겁니다. 우리는 사회주의 체제를 가진다 해서 사회주의 국가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북한보다 수교가 늦었어요. 수교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 1992년대 때에 수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선교사가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요즘 최근에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색채를 띠지만 사실은 사회주의 국가 체제를 띠는 겁니다. 굉장히 경직되어 있죠. 대신에 공권력이 강합니다. 케냐나 다른 나라 같은 것에는 폭동이 일어나고 이래도 여기는 폭동 꿈도 못 꿉니다. 왜냐하면 공권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장점일 수 있고 경직될 수도 있고 이런 어떤 부분이 탄자니아 좀 어려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탄자니아는 우리 GDP라고 이야기하는데 190개 나라를 조사했던 GDP 순위에서 165위를 하는 나라입니다. 굉장히 열악하죠. 먹을 것이 없느냐? 아프리카 우리 이렇게 텔레비전에 보면은 아이들이 먹지 못해가지고 굶주려 기아 상태로 죽고 이러는데 탄자니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먹을 게 풍부합니다. 물론 오지나 어려운 데는 없을는지 몰라도 제가 길을 가는데 나무에 분명히 꽃이 얼마 전에 폈는데 또 조금 시간 지나니까 또 꽃이 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선교사님에게 이야기했어요. 선교사님, 저 나무 희한하다고 1년에 꽃을 2번 피우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그 선교사는 웃으면서 여기는 대부분 2번씩 핀다 이러더라고. 꽃이 2번씩 핀다라는 말은 열매도 2번 맺는단 말이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망고 이런 거 엄청 사요. 우리 한국에 그거 뭡니까? 그거 아보카도 샌드위치 하나에 얼마죠? 최소 10,000원 이상 하죠? 저는 매일 아침 아보카도 샌드위치를 먹습니다. 얼마나 싼지 몰라요. 먹을 거 옥수수 풍부하고 그래. 근데 단 산업이 없어요. 기반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다르살렘 대학교,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나온 청년이 갈 곳이 없어. 직장이. 거기도 사회 이런 공무원도 있고 이래 할 건데 왜 갈 곳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다 연줄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직도 사회가 열악하니까. 그러니까 좋은 대학 나왔던 이 친구들이 뭐 하느냐? 오토바이 운전수예요. 삐끼삐끼 운전수하고. 그래서 한번 태워주면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씩 받고 이런 어떤 삶을 이어가니까 굉장히 빈곤하죠. 그리고 말라리아라든지 그리고 에이즈라든지 알비노라든지 지역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계가 가지고 이런 것들이 참고라면 요게 지금 아이 그림 보이죠? 제가 어디 교회 방문을 했는데 아이도 이러고 있더라고. 얼마나 반갑던지. 왜 반가웠을까요?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놀았거든요. 타이어 굴리면서 놀았거든요. 불과 얼마 전에 한국에서 살았던 저는 얼마 전에 이렇게 똑같았어요. 옷도 못 입고 신발도 고무신 신으면 잘 신은 거고 그랬잖아요, 우리 살았을 때. 근데 이런 세대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잘 살아요. 그런 생각하면 참 탄자니아는 슬픔의 땅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한 2년 이렇게 있는 동안에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보다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으로 제가 있는 동안에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는요,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은을 주려고 한다든지 금을 주려고 한다면 저는 탄자니아 갈 필요가 없죠. 그냥 사업가가 가도 되고, 저는 선교사가 가는 그 중에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무엇인지,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권능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그들에게 주고 와야 되겠다. 교회도 있고 종교들도 있고 다 있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내용이 뭔지를 몰라. 너무 안타깝죠. 니는 잘 알았나? 저도 별로 몰랐어요. 목회를 하는 동안에 어떤 중년 아저씨가 혼자 교회를 찾아왔어. 어떤 일이십니까? 어떤 분이 이 교회 가바라에서 왔습니다. 그 어떤 분은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바로 우리 옆에 있는 구두방 사장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어릴 적 교회도 나갔다 하길래 그 사람 하나 전도되면 교회도 재정적으로 보탬이 될 것 같아서 열심히 전도했어요. 안 오는 기라, 이 사람은. 자기 직원이 귀신이 들렸는데, 아이고 그 목사가 와가지고 계속 전도하는 거 보니까 그 목사한테 가면 해결될는지 모르니까 니 한 가봐라 이래가지고 자기 직원을 보냈어. 지는 안 오고. 왔는데 귀신이 들린 거예요. 저 일반 대학 나왔거든요. 선교단체 출신이거든요. 우리 합신 출신이거든요. 어떻게 귀신을 내쫓아요? 난감하더라고. 난감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조금 신령하다고 하는 기도원에 금요일마다 이분과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한때리 올라가면 이분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오늘은 영발 하나도 없는 게 섰네 이란다니까. 강사로 딱 선 분이. 와, 오늘은 좀 센 놈이 왔는가 봐. 혼자 막 뒹굴고 막 거품 흘리고 난리를 지겨요 또. 근데 저는 담임 목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보고 계시잖아. 목사님이 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어려워요. 기도하면서 들은 건 있으니까, 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말하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속에서 약간 걱정이 되는 기라. 사도행전의 말씀이 서기와 7집 아들에게 있어서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는 뭐냐 하면서 귀신이 확 달가들었잖아요. 빨가벗고 도망갔잖아요. 이놈이 나한테 그러면 어쩌지? 괴로워요. 너무 괴로워요. 하다가 안 되니까 제가 조금 멀리 했던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100편을 듣기 시작했어요. 저분은 맨날 설교하다 보면 어느 열에 앉았던 몇 번째 있는 여자분 혈류증이 나왔습니다. 어느 분에 앉았는데 신경쇠약증 오늘부터 깨끗하게 자꾸 이러시니까 도대체 무슨 권세로 저런 말을 하시는지 이래가지고 제가 설교를 들었잖아요. 이제 급하니까.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설교 100편쯤 들었는데 그중에 한 3편 정도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은사가 없습니다. 아니 은사도 없는데 무슨 그런 말을 해? 은사가 없대요. 근데 그 뒷말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은사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선포합니다. 아멘. 그래 말씀하시더라고. 그 제 마음에 그래 맞아. 예수 이름의 권세가 대단하지.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이분하고 만날 때에 제가 이분의 집에 가면 히브리서 말씀을 강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씩 이제 강의를 하고, 그러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강의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약 2년쯤 지났을까? 히브리서 9장을 넘어갈 때, 히브리서 9장 내용이 어떤 거 알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대한 이야기가 막 흘러나오는 그때
9장 정도 흘러갈 때 하는데 갑자기 이분이 으악 하면서 막 뒹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30분 그랬나? 그 이분이 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면서 하는 말이 이래요. 목사님, 내 배를 칭칭 감고 있는 구렁이가 두 동강이 뚝 떨어지면서 나가 뿌립니다. 아멘. 그래 말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안 보여요. 저는 못 봐요. 그런 능력 없어요. 근데 그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했던 것은 이 영혼을 얼마나 간절히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이 영혼이 온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가지셨던 그 공로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믿는 그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외에는 저는 할 것이 없었어요. 탄자니아 영혼에게도 마찬가지다. 빵이 필요하기도 하고 의료진이 필요하기도 하고 이러지만 이 영혼에게 필요한 유일한 것은 예수 이름이다. 아멘. 그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어떤 사회가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 이름의 권세가 이들이 어떤 건지 깨닫게 하는 일에 집중하려 합니다. 아멘. 두 번째 어떤 것이냐면 교회가 많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1세대 선교사님들 고민이 뭐냐면 이 선교 이제 다 이루어놨던 거 30년씩 했던 거를 현지인에게 물려줘야 되잖아. 이게 어려운 거예요. 저는 좋은 친구들이 제 주변에 있습니다. 제가 그 친구들에게 해준 것보다도 그 친구들이 너무너무 좋은 친구들입니다. 제가 선교사로 떠나기 전에 그 친구들 5명이 저와 여행을 가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을 가는데 어디를 가느냐 하면 여수나 목포나 군산이나 뭐 이쪽으로 쭉 돌아. 그런 지역으로 쭉 돌면서 보여주는 거는 뭐냐면 우리 1세대 선교사님들, 미국에서 오셨던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이 어떻게 살아갔고 그 선교지 결과가 어떠느냐. 그럼 여수에 가보면 저게 어디입니까? 양화진에 있던 선교사 무덤 같은 곳이 그 여수병원 뒤에 있어요. 거기를 저를 데려가더라고요. 데려가고 이렇게 보여주고 하면서 이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라. 배 목사, 오늘부터 3박 4일 동안 우리하고 같이 다닐 텐데 너는 돈을 1원도 쓰지 마. 커피도 한 잔 사지 마. 이러는 거예요. 3박 4일 다니는데 그걸 왜? 내가 그것도 뭐 부담스럽잖아. 나 커피라도 좀 사고 이래야 되는데 왜 그래? 이랬더니 선교사는 이제부터 받아먹는 법을 배워야 돼.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쫙 도는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는 이때까지 이런 생각했습니다. 호주에서 온 선교사님들,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 캐나다에서 온 선교사님들 대단하다. 근데 탄자니아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거를 이양받아서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놓은 한국 성도들이 대단한 거예요. 아멘. 그게 돼 있는 거예요. 한국 성도들은. 탄자니아는 그게 안 돼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교회의 진정한 리더가 필요한 것 같다. 우리 동원교회도 교회의 직분이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교회의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게 진짜로 필요한 겁니다. 정확한 세계관을 가지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고 자기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정확한 그런 어떤 리더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리더들이 얼만큼 한 자리 한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겠죠. 탄자니아에는 이게 필요하구나. 교회 몇 개 짓고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이 나는 교회 안 지어도 돼요. 어떻게 보면 이미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게도 정말로 교회 필요한 것을 어쩌면 하나 두 개 지을는지 몰라도 교회에 리더가 있느냐. 있는 교회들 가봐도 리더는 좀 구하기 어려워요. 그게 참 제가 해야 될 일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로 넘겨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완전 이양을 목표로 한다. 제가 가면 이제 선교 후원금 보내주신 거 가지고 뭘 하겠죠. 뭔가로 하겠죠. 그러고 나서는 돌아올 때는 커피 몇 개만 들고 들어오면 되겠다. 제가 입은 옷 달랑 한 벌과 커피 몇 개만 들고 들어오면 그걸로 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은 제가 얼마만큼 사역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온전하게 탄자니아 교회에다가 이양하고 탄자니아 교회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아름다운 사역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 세 가지 방향을 가지고 달려가려고 합니다.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핵심 사역은 뭔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목회자들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우리 지금 유튜브 보시는 분들 다 알죠? 6개월 만에 목사가 된다며 요즘 막 그런 비난 유튜브들 있죠.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목사가 되려면 소정의 과정을 거쳐서 목사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탄자니아 목회자들은 기본 학력 수준이 중졸이면은 대단한 수준이야. 중졸도 잘 없어. 그리고 신학교도 3년 과정 거친 사람은 그 사람은 아마도 노회장이나 뭐든 기관장을 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야. 3년 과정도 제대로 안 거쳐. 그럼 어떻게 안수를 받느냐? A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어떤 지역에서 목회를 하다가 목회자들을 이렇게 세우다가 한 2, 3개월 일하면 좀 저쪽에다 교회를 하나 지어야 되겠다 이러면 이 사람을 파송하기 위해서 안수하면 목사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이게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키스왈리 공부를 딱 끝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키스왈리어로 성경 통독,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통독회를 했습니다. 160시간. 제가 키스왈리를 알겠습니까? 잘 모르죠, 저는. 그래도 10명 정도 되어진 여기 사진에 있는 분들을 모아서 저기 있는 학교에다가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해서 이 키스왈리 성경 통독을 했어요. 그래서 3주에 걸쳐서 통독회를 끝나고 이들의 간증이 뭐냐? 목사님들입니다. 이들의 간증이 뭐냐면 목사님, 선교사님 너무 고마워요. 평생의 성경 처음 읽었어요. 이런. 평생의 성경 처음 읽었대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그동안에 설교했을 텐데 무엇을 했을까요? 예배 시간이 보통 몇 시간이죠? 2시간 내지 3시간이에요. 그 가운데 설교는 1시간이 넘어요. 깔깔깔 넘어가요. 난리예요. 막 그 설교할 때 보면 너무너무 재미나게 설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도 한번 안 읽었대. 참 미안하죠. 이런 분들 교육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교단이라고 하는 벽 안에서 좀 잘 키워서 제가 이제 다른 교회는 모르겠는데 제가 가봤던 교회들은 이래요. 한 200명씩 모여요. 100명씩 모여요. 그러면 그 헌금하는 시간이 있어요. 헌금하는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느냐? 한 30분 걸려요. 헌금을 3번 해요. 춤추고 막 하라면 헌금을 3번 하는데 한 번은 11조 하는 것 같고 한 번은 일반 헌금하는 것 같고 한 번은 이제 구제나 선교하는 것 같고 이래요. 구제나 선교 헌금할 때는 뭐 가져 나오느냐? 계란 2개 가져 나오고 아보카도 하나 가져 나오고 바나나 3개 가져 나오고 막 이래요. 그거 다 모아봤자 한 주에 우리나라 돈으로 2만 원도 안 될 거예요. 한 200명 모이는데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 사례도 안 돼.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러니까 뭔 일이 있으면 전부 다 어떻게 할까요? 선교사님 이래요. 너는 너의 얼굴을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라 이랬는데 선교사 얼굴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뿔따구가 나가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가 하나님이가 너가 하나님께 구해라 이래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자발적으로 교회가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 있어야 돼. 이런 게 어려워서 이건 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목회자들의 문제다. 목회자를 잘 그게 이제 제가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탄자니아에 장로교단이 3개가 있었습니다. TPC, 탄자니아 프리즈비테리안 처치라고 하는 곳이 있고 PCT, 프리즈비테리안 처치 인 탄자니아가 있었고 TMJ, 탄자니아 미션 포 지저스 3개가 있어요. 근데 이 두 앞에 있는 2개 언급한 곳에서는 비자를 안 줄라 하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가 잘 돼 있으니까 제가 뭐라 말하면 바로 탄자니아 다 갑니다. 다 가요, 탄자니아에. 그러니까 TPC에서 PCT가 어때가지고 저한테 비자 안 주더라 이 말하면 바로 가겠죠. 난리 나겠죠. 어떻게 보면 사실이라도 어려웠어요. TMJ라고 하는 이 단체에서는 미국에 속해 있는 장로교단인데 이분이 제 이야기를 듣고는 왜 그렇게 장로교단을 고집합니까? 아니 목사님, 선교사님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장로교단에 고집 안 할 수가 있습니까? 평생의 장로교단의 목사로 살았고 그나마 교회가 크든 작든지 장로교단의 원로 목사인데 내가 펜타코스트 갔다 하면 우리 성도들 이해하겠냐고 도대체가. 여러분 이해됩니까? 어려워요. 성교니까 이해한다 하지만은
마음 한 구석이 왠지 안 편하실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평생의 장로교단 정치가 그래 좋다고 이야기하시던 분이, 그러면 정치는 정치고 신앙은 신앙이고 믿음은 믿음이고 따로 되는 건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걸 실현하고 싶은 거예요, 탄자니아에서도.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장로교단 고집하다가 했더니 자기가 조건 없이 교단을 주겠다 해서 저기 북쪽 탄가 빨간색 점 찍힌데 그쪽에 이렇게 갔더니 이렇게 센터를 해놓았어요. 그리고 교회도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제일 밑에 유치원도 해놔놓고 이래요.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요렇게 딱 돼 있는 거예요, 센터 안에. 시멘트로 발라놓은 곳은 목회자 훈련 장소로 하려고 저러는데 돈이 없어 저러고 있다. 옆에는 목회자들 오면은 숙소를 해야 되는데 저러고 있다. 뒤에는 저게 그 주방을 만들어놔야 되는데 저러고 있다. 샤워실도 있어야 되는데 저러고 있다. 화장실도 만들어내야 저러고 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는 목회자 양육하는데 하고 싶은데 1세대 선교사님이 지금 연세가 70에 가까운 분이에요. 곧 이제 은퇴하셔야 될 분이에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난 그래도 그래 하고 싶은데. 제가 그랬어요. 선교사님, 진짜 대책 없다. 제가 진짜 대책 없다. 연세도 많으시는 데다가 돈도 없는 데다가 마음만 보여가지고 지금 저래 나가지고 우짜실라고 저러시느냐. 근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냐면, 이제 끝까지 제가 여기 탄자니아 있고 이러면서 내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거 하려고 이랬는데, 여기 와서 이거 벌써 다 판 다 깔아놨는데 이걸 외면해야 된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목회자들 양육하는 일에 집중하려면 이런 것들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고 있습니다.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는 제가 어느 교회 갔는데 잘 짓지는 못해도 오래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우리 브릿지 국제학교라고 하는 진주에 있는 학교에 갔더니 여기에 지금 스크린에 있는데 150인치 액정이 딱 붙어 있더라고요. 와, 조그마한 교회 저 뒤에 150인치 액정입니다. 청년들이 나와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단도 이렇게 나제막 해가지고 춤추기 딱 좋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나도 탄자니아 그 교회 저 센터 지으면 150인치 저거 내 걸을 거예요. 여기서 탄자니아 청년들 춤추도록 내 그래 만들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교회 갔을 때 제가 그 이야기 했더만은 너무너무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저런 모습입니다.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하는 사역은 다음 세대 사역입니다. 유치원 사역, 영적 아동 입양 사역, 청소년 양육센터 운영, 유학도 추진하고. 제가 제 머리로서 계획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씩 연결해 줬어요. 유치원은 어떻게 시작하게 됐느냐, 이렇게 시작하게 됐어요. 우리 후배 목사님이, 부산 노예에 있는 후배 목사님이 교회에 목사님 선교사로 간다는데 한번 오시죠. 예, 갔습니다. 교인들 몇 명 안 앉아 있더라고. 그때 10명인가 앉아 있더라고. 와, 10명 정도 앉아 있는 곳에 선교사로 와서 보고하라고. 그러는 교회 목사님도 믿음이 대단해. 내가 볼 때 가서 했습니다. 하는데 이제 다 끝나고 갔는데 저게 뒤에서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쭈뼛쭈뼛 하면서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아이고 고맙습니다, 오셔서 고맙습니다 이랬더니 그분이 이래 말해요. 선교사님, 혹시 오늘 점심을 자기가 대접해도 될까요? 이랬었더라고. 그러면 옆에 있는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말해야 되죠? 아이고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준비 못했는데 집사님 그렇게 해주신다니 너무 고마워요. 그래요, 그래 하십시오.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보통은 분위기가. 근데 이게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해도 될까 말까 하면 안 될 낀데 이래 찾는 거야. 아니, 식사를 대접하겠다는데 그것도 선교사를.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제가 눈치 탁 채고 제가, 집사님 어느 식당으로 갈까요? 식당만 이야기하면 우리가 목사님 모시고 내가 갈게요. 내가 목사님, 담임 목사 모시고 내가 갈게요. 이랬더니 어디로 오라고 갔어요. 갔더니 식당이 1000평이더라고. 한우 고기 파는 사장님이라. 어찌 이래 되셨는가 했더니, 그럼 목사님 왜 그렇게 식사 대접한다는데, 집사님이 식사 대접한다는데 담임 목사님이 선교사를 데려 나놓고 이렇게 쭈뼛거리면 되냐고 이랬더니, 이 사람 우리 교회 두 번째 온 사람입니다 이라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도 그렇잖아요. 근데 밥을 잘 먹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이래요. 목사님, 저는 잘 모르겠고
유치원 하나 운영하는 거는 제가 헌금할게요. 아멘. 그래 시작된 겁니다. 유치원 하고 싶지 않았는데, 할 생각도 별로 없었는데 먼저 하라고 하니까 했어요. 하는 거예요. 그래 시작됐습니다. 영적 아동 입양 사역 아루샤라고 하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거기 있는 그 선교사님 다른 일 없죠. 신방 가십시오. 어디 가는데 우리 스텝이 몸이 아프답니다. 갔어요. 현지인 스텝에 들어갔더니 이 스텝이 현지인 스텝이 아이를 4번째 놓은 거예요. 나이는 어린 여자분이. 근데 이 아이가 조그마한 아이인데 6개월 된 아이인데 엄마가 하니까 이래 안에는 엄마가 몸이 안 좋아서 그러는데 애가 빽빽 우는 거야. 그 제가 아이 우는 거를 그냥 덥석 이렇게 안아서 제 품에 이렇게 안아봤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죠? 난리 나야 되지. 울고 배시시 웃는 거야 이놈이. 그때 제 마음에 탁 들어오는 마음이 요 놈을 좀 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엄마도 아픈데. 한 장만 넘겨보실까요? 여기 우리 집의 넷째입니다. 우리 집은 셋째거든요. 애가 3명인데 요 애를 넷째로 입양했습니다. 넷째로. 그래서 그 0.6세 때, 0.5세 때 입양을 했는데 지금 2년이 지나서 2살 반이 됐어요. 이름은 2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가 18살까지는 책임지는데 18살 이후에 얘가 만약에 유학을 간다든지 하면 너가 도와라. 그래서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아이들은. 그리고 좋아해 이렇게 시작하는 날짜는 언제인지 몰라도 끝나는 날은 만 18세가 되면 끝납니다. 지원은. 그리고 지원하는 그 금액은 컴패션, 월드비전 이런 것처럼 많은 사람 안 합니다. 선교사님에서 그 밑에 가르치는 또 양육하는 이 애들 지원하는데 딱 2곳에만 사용하도록 합니다. 아이 학비와 아이가 몸이 아플 때 치료비에만 쓰십시오. 그리고는 재정을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하는지 보고 안 하셔도 됩니다. 1년에 한 차례씩만 애가 어떻게 자라는지 그의 비전과 기도 제목과 아이의 성장에 대한 그 사진 한 장만 보내주면 그걸로 끝입니다. 선교사님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우리 센터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저기 은존배, 어떤 데는 저기 그거 다르살렘, 어떤 데는 아루샤, 어떤 데는 모로코로, 어떤 데는 단가 흩어져 있어요. 제가 한국을 떠날 때에 첫 아이를 만날 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50명만 돌아올 때까지 해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지난주까지 20명 되었어요. 아멘. 그 조금씩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또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또 넘겨보시고요. 청소년 양육센터. 선교사님들이 지금 학교를 많이 했어요. 초기 선교사님이. 지금 학교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탄자니아에서도 학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탄자니아는 시험을 많이 쳐요.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올라갈 때 시험 칩니다. 3학년에서 초등학교 4학년 올라갈 때 시험 칩니다. 그리고는 초등학교 6학년에서 7학년 올라가고 할 때도 시험을 칩니다. 그리고 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시험 칩니다. 만약에 그 시험에서 2번을 꽈락을 하면 제도적 제도의 학교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한 번 시험을 치면은 1등 학교부터 꼴등 학교까지 성차가 쫙 인터넷에 다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장난 아닌 거예요. 교육열이 셀까요? 안 좋을까요? 어마어마합니다. 탄자니아 교육열. 어마어마한데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하는 학교는 등록금을 많이 받을 수가 없잖아요. 불쌍한 사람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선교사님들 후원받고 펀딩 받은 거 가지고 어쨌든 하다 보니까 자꾸 쪼그라들어. 시설도 안 좋아지고 이러고. 그리고는 또 다른 데서 하는 데는 자꾸 좋아지고 하니까 선교사님들이 갈등이 일어나는 거야. 좋은 학교 돈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뭐 퀄리티 있게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은 정말로 어려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학교 사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느냐? 지금 저같이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주변에 학교들이 쭉 있죠. 그러면 저희 센터가 있겠죠. 그럼 여기다가 청소년 센터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숙소도 만들어주고 도서관도 하고 독서실도 만들고 여러 가지 놀이 할 수 있는 공간도 여유 있는 공간도 만들어져서 학교 갔다가 집에 가지 말고 어디 오라고? 이 센터로 오라고. 그런 교육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실력을 그레이드를 높여주는 겁니다. 다르살렘 대학도 들어가고
우리로 말하면 연세대도 들어가고 수화대학도 들어가고 하드샤에서 리더를 길러내는 게 훨씬 좋겠다. 그럼 청소년들이 센터에 있죠.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집에 가면 이슬람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러나 이게 머물면 기독교 문화 안에서 자라게 되죠. 그리고 이들이 지금 여기도 이 공간이 이렇게 넓죠. 여기 꽉 채워서 주일날 찬양팀으로 다 섭니다. 젊은이들이. 얼마나 교회도 유익한지 몰라요. 그런 실력도 자라가고 다음 세대 연결하는 이런 것이 돼요. 또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유학을 추진합니다. 여기 있는 위에 있는 사진이 진주에 있는 브릿지 학교 마이클 조라고 하는 그 학교입니다. 그 밑에 있는 곳은 그 가평에 있는 생명의 빛교회 혹시 가보신 분 계시나요? 홍정길 목사님한테 여기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하룡 목사님이라고 제 친구입니다. 이 두 곳은 굉장히 장점이 있는 곳인데 어떤 거냐면 청소년 해당이 되는지 우리 선교사님들 자녀들이라든지 공부를 하고 더 하기를 원하고 한국에 보내기를 원하면 이 학교로 제가 연결할 겁니다. 그럼 이 학교의 목사님이 저한테 무슨 약속을 해주셨느냐? 비행기표 공짜, 모든 공부하고 숙식하는 것 공짜, 사람만 보내라. 아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이분이 저한테 그렇게 제안을 한 거죠. 여기 그 생명의 빛교회는 어떤 거냐? 거기 가면은 옆에 멋지게 38동의 선교사 하우스를 지어놓고 있어요. 은퇴해서 들어오는 선교사님들 거기에 머물러 살 수 있도록. 근데 이 목사님이 생각을 해본 거야. 이 선교사님 돌아온 선교사님들 어떻게 활용할까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주변 일대에 대학교가 많잖아요. 다문화권 아이들이 들어온 사람이 많잖아. 그러니까 교회에서 의논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쪽에는 베트남 학사관을 짓자. 여기는 캄보디아 학사관을 짓자. 여기는 무슨 학사관을 짓자. 대학 앞에다 학사관을 다 지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캄보디아 사역하고 돌아온 선교사님을 두고 여기는 베트남에서 돌아온 선교사님을 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문화 사역을 자연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프리카에서 오는 사람을 위해서는 네가 원하면 학사관 지어줄게. 아멘. 대학이 되는 거예요.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어제입니다. 어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CCC 같이 활동하시던 분이었는데 데리고 왔다고. 카이스트 앞에서 아프리카 다문화 사역하는 팀입니다. 콩고 그리고 저게 르완다, 우간다 이런 데서 온 친구들입니다. 그리고는 데려와가지고 거기서 사역하는 데려와서 지금 여름이니까 해운대 바닷가도 보이고 이러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빨리 가가지고 그분들을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니까 그 아프리카 조금 통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키스왈리로 조금 이야기하니까 엄청 좋아하더라고. 막 그렇게 되어지죠.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더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예, 끊어주십시오. 이런 분위기입니다. 탄자니아, 아프리카 가면 흥이 많아요. 그리고 음악적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북을 치든지 기타를 치든지 어떻게 하든지 찬양이 막 그냥 살아나요. 우리는 기도 문화잖아요. 여기는 찬양 문화예요. 막 굉장히 열기가 뛰어나요. 이런 친구들이 만약에 여기에 있는 애들 콩고 아까 우간다 이렇죠. 저렇게 생겨도 저거 나라에서는 수재들이에요. 여기 올라면 그냥 못 와요. 이런 애들을 받아서 교육을 시켜서 다시 탄자니아, 아프리카로 보내는 거죠. 저는 탄자니아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런 애들을 발굴해서 여기다 연결하는 일이죠. 그런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막 아프리카 가가지고 막 뛰댕기면서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역들을 하면서 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또 세 번째 중요한 사역은 선한 사마리아인 사역이라 해서 우리 이웃이 되어주는 사역입니다. 탄자니아에서 제일 어려운 것은 물이 아닙니다. 탄자니아 물 많아요. 뭐가 어려우냐? 전기가 어려워요. 전기가 수시로 나갑니다. 냉장고 이래 해놔도 나가면 안에 줄줄줄 셉니다. 막 전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전기가 없으니까 밤에 여성들이 성폭행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있는 랜턴, 솔라 랜턴입니다. 바깥에 이렇게 한 8시간 이렇게 볕이 떼놓으면 밤에 저렇게 환하게 한 4시간, 5시간 켜는 거,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거 보고 하는 겁니다. 또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빗물, 저기 있는 우물 파주는 거. 크리스마스 때 우리 구제품 받으면서 살았잖아요. 똑같이 나눠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탄자니아에는 5종류의 물이 있습니다. 킬리만자로 생수가 있고요, 시냇물이 있고요, 거기는 강물도 해당되는 겁니다. 상하수도 물이 있고요, 빗물이 있고요, 지하수가 있어요. 어느 물이 제일 깨끗할까요? 킬리만자로 생수, 시냇물, 그리고 지하수, 그리고 상하수도물, 그리고 빗물, 어느 것이 제일 깨끗할까요? 예? 잘 안 들려요. 예, 지하수 킬리만자로 생수 나오네. 빗물이 제일 깨끗합니다.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중국 배추를 사와가지고 우리 왔다고 김치 담가준다고 막 지하수로 깨끗이 막 이렇게 씻더라고요. 지하수로 막 씻더라고. 그러면서 뚝 들면서 하는 말이 행구로 가자 이라고 가더라고. 갔는데 똥물같이 받아놓은 빗물에다 씻더라고. 그거를 빗물이 딱 pH 이런 거 있잖아요. 딱 중성입니다. 그러고는 공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엄청 깨끗해요. 비가 한 번 오면 어떻게 오느냐, 진짜 지붕이 구멍이 날 정도로 비가 와요. 하루 저녁 비만 저렇게 잘 받아도 1년 먹어요. 저거 할 돈이 없어서 비가 없어가지고 몇 킬로씩 물도로 다녀야 돼요. 탄자니아 사람들이. 우물 저거 하나 파주잖아요. 2,000명 내지 3,000명 먹어요. 어느 교회에서 어떤 분이 기독교 방송을 보고 저한테 500만 원을 보내왔어. 선교사님, 탄자니아 물 없다면서요, 우물 파세요 하면서 500만 원을 보내왔어. 너무 고맙죠.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도님, 너무 고마운데 500만 원으로 우물 못 팝니다. 왜요? 500만 원이면 충분하다던데요. 예, 비 많이 오기 때는 물이 나와요. 건기 때는 말라붙어가지고 물 안 나옵니다. 500만 원 정도로 파면은. 그리고 거기는 소, 양,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분뇨로 해가지고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배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100m 이상은 파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돈이 많아요. 지금 쉬운 일 아닙니다. 저거 우물 하나 파주는 거 진짜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저 쉬운 일이 아닌 저 일을 이슬람이 너무 잘하고 있어요. 어느 마을에 가잖아요. 이슬람이 3가지를 합니다. 이슬람의 전도가 3가지를 합니다. 지금 탄자니아가 그래요. 우물을 딱 가서 근사하게 하나 딱 파줘요. 우선. 그러면 그 옆에다가 주유소를 하나 멋지게 하나 지어요. 큰 땅을 가지고. 그럼 가만히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우물 차 하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차 댕기는 사람은 어느 주유소 가서 기름 넣을까요? 여기 가서 기름을 딱 넣는 거야. 그러고는 조금 지나면 뒤에 모스크가 하나 딱 서요. 이해되시죠? 와, 참 멋져요. 이런 거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제 긍휼 사역인데 말라리아, 장티푸스.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생야채 쌈 싸 먹는 거 제일 좋아해요. 탄자니아는 그거 못 합니다. 길러내는 물이 안 좋고 씻는 물이 안 좋아서 먹었다면 배탈 나요. 그래서 생야채를 못 먹어요. 그러는 거죠. 말라리아. 어떤 게 말라리아 목인지 어떤지 그냥 목인지 몰라요. 무조건 물려가지고 머리가 좀 이상하다 하면 말라리아 약 먹어야 돼. 안 그러면 어려워요. 에이즈. 제 지금 머리가 좀 예쁩니까? 예? 지금 좀 예쁘죠? 왜냐하면 한국에서 깎았기 때문에. 탄자니아에서는 이 머리를 어떻게 하느냐? 다른 선교사님 부인 보고 깎아달라고 깎아요. 머리가 형편없죠. 왜 그렇게 할까요? 현지인들 바바샵 머리 이거 하는데 없느냐? 있어요. 못 갑니다. 현지인이 이렇게 그 바리깡 가지고 이렇게 깎다가 여기 피가 저기 있는데 이렇게 깎았잖아. 그거 저한테 이렇게 하면 잘못하면 에이즈 올라요. 절대로 못 합니다. 불안해가지고. 알비노.
저는 알비노는 마이클 잭슨이나 앓는 병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거는 자기 수명대로 다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비노가 어떻게 되냐면 몸도 하얗게 변하지만 흑인이 눈에 있는 모든 것도 하얗게 변해가지고 안 보인다면서요, 그게. 그러면서 점점점 사람이 쇠퇴해져 가면 죽어가는 병이에요. 이런 사람들. 청년들 교통사고 나가지고 뭐 다리 하나 잘라지고 뭐 하는 사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대로 조금씩 이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가 많아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막 교회 개척하고 막 역동적이게 이래 못해요. 그냥 목사님들 교육시키고 성경 가르치고 그리고 아이들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고 울타리가 되어주고 그리고 좀 어려운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그들에게 치료제, 말라리아 약도 좀 주고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것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10년 정도 살다가 오려고 합니다. 아니 선교사가 그 땅에서 뼈를 묻어야지 무슨 돌아오려고 그러느냐. 왜 제가 그런 생각하냐면 돌아와야 됩니다. 거기서 뼈 묻으면 안 돼요. 요즘은. 이상하다. 선교사가 그 땅에 가서 죽어야지 왜 돌아오려고 그래. 돌아와야 됩니다. 왜 돌아와야 되느냐. 제게 지금 어느 교회에서 후원해 주시고 어느 성도님도 후원해 주시잖아요. 10년 되면 다 끊어야지 돌아올 때. 다 끊어야 다음 선교사님이 가지요. 아멘. 이해되시죠? 사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돌아와야 됩니다. 안 돌아오려고 해서 지금 문제잖아. 못 돌아와서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두고 하나님 제게 허락하신 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동원교회 제가 이제 조금 시간이 너무 길 것 같아서 이야기했는데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목사님과 우리 당회가 귀한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연결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조금씩 진행해 갈 때마다 좀 그림도 보여주시고 아까 했던 탕가 그 지역에 센터가 마련되면 꼭 한번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젊은 분도 오시고 연세 많으신 분도 오셔서 그 현지인들 그 조그만 아이들이 얼마나 이쁜지 직접 눈으로도 확인하시고 우리 탄자니아는 이 한국을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이렇게 가면은 어떤 날 이렇게 길거리 가면 저보고 이러면 치나 이래 샀습니다. 치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중국인들을 나차 부르는 말이 치나입니다. 전에는 차이나 이 중국 사람을 굉장히 존경했고 했는데 요즘은 그거 좋은 거는 저거가 다 가져가고 나쁜 거는 여기 남겨놓고 간다 이래가 치나 이라거든요. 그럼 제가 이래합니다. 시치나 미미니 코리아 쿠시니 나는 한국 사람이야. 이러면 탄자니아인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저보고 이랍니다. 조심스럽게 이랍니다. 너가 최고다. 탄자니아 지금 한국에 사람들이 오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고 자기네들도 한국에 오고 싶어 해요. 한국말을 배우고 싶고. 그래서 제가 한국말을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하면은 이미 한국 K-팝, K-드라마를 500편 이상 본 사람도 있어. 아까 전에 우리 아이들 입양하던 한 아이 있죠. 그 중에 한 아이가 제가 있는 어느 학교에서 만난 아이인데 제가 밤에 산책하러 이러가면 지도 저 친구들하고 이래 다니면서 저보고 이래 안녕하세요 이란다니까요. 저녁 드셨어요 이란다니까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가지고 네 어떻게 한국말 알아?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K-팝 드라마를 많이 보잖아요. 이런다니까. 그 놈을 18번째 아이로 제가 입양했잖아요. 너무 예뻐가지고. 그래서 너는 18살까지는 내가 지원할 테니까 열심히 공부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보시고 탄자니아를 품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기도 제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성령에 나타나시며 의존하여 전하게 하소서. 백날 사역해도 탄자니아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저는 망한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꼭 들어있도록. 그리고 선교사님들에게 있어서 현지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불편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우리가
진짜로 정성을 다해가지고 도우러 갔는데 우리를 불편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죠? 돈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재력이 있으니까 우리도 모르게 군림하는 모습이 보이는가 봐요. 그래서 섬기는 자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 그게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모든 사역을 통해서 영혼 구원이 일어나고 제자가 생겨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딱 돌아올 때는 홀가분하게 돌아오도록. 제가 그 목회를 그만두고 선교사로 떠날 때에 교회에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났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탄자니아에도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날 수 있으면 좋겠다.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동원교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탄자니아에 이렇게 보내셨는데 마음을 주시고 행하게 하신 그 모든 일들이 동원교회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하며 협력하며 동역하는 가운데에 부족한 종이 누리는 즐거움과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시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성도님들 앞에 고백하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한 톨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선교사님 너무 귀한 선교 보고와 마음을 담은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보통 선교 우리 목사님 2년 되셨거든요. 만 2년 갔다 오시면 언어 배우기 급급하고 현장도 잘 모를 가능성이